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특별히 오늘 꼬리 물기 기억하시나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사단이 가장 중요한 곳이 마음인 줄 알고 마음을 계속해서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용기 상실, 가짜 용기, 진짜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기를 상실한 대표적인 인물 사울, 가짜 용기의 대표 골리앗, 진짜 용기의 주인공 다윗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왔어요. 두려움은 감기와 같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울증을 숨기지 말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두려움 감기와 같다는 건 뭐냐면 다윗도요. 오늘 우리가 새벽 본문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골리앗을 물리친 어마어마한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고 도망가지 않아야 될 블레셋으로 가는 걸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처럼 용감하자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진짜 다윗, 그러니까 궁극적인 다윗을 모든 성경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다윗을 통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용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가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과 그 군대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울과 그 군대가 우리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골리앗과 다윗을 얘기할 때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신체적으로 엄청난 기량이 있었고 힘이 있었죠.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 무기로 무장했죠. 그리고 어때요? 극도의 자신감. 누구든지 나와봐라. 나를 이기면 우리 민족 전체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패배할 리가 없다고 극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냥 그야말로 하이테크가 아니라 로우테크죠. 아주 무기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어린 나이고 약한 거죠. 우리 오간사님이 이제 주일날 보여줄 걸 미리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골리앗은 키가 280cm, 다윗은 160cm. 이 골리앗은 갑옷과 창날 어마어마한데 다윗은 무기가 막대기 물매, 여호와 이름인 거죠. 이 양쪽에 언덕에 양쪽 군대가 서 있고 엘라 골짜기에 이 골리앗이 딱 들어선 거죠. 이 엘라 골짜기는 결국 나중에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를 보여주는 거죠. 골고다 언덕인데 결국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 이제 마귀와 함께 예수님이 한판 승부를 걸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 막 자신만만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볼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굳이 영어를 나누면 월스트,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든다. 왜 골리앗의 용기를 가짜 용기라고 했냐면 이 골리앗은 세상의 모든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을 대표하는데요.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여러 가지로 희망을 얘기하고 또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갖는 것이 세상 방법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골리앗이 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삶의 능력을 근거로 희망을 거는 것은 잘못된 용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땠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약했죠. 너무너무 약한 구원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쓴 것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신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한다면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 약함을 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웅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결국 다윗으로서 죽음, 우리를 끌고 가는 죽음과 맞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억하세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 그 다니엘 친구들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용기인 거죠. 우리는 결과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은 선한 결말이고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예비되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 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용기는 이거야. 진정한 용기는 천천히 불을 붙이는 것이지 아드레날린이 아니다. 막 갑자기 막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들이 엄습하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결과가 와도 괜찮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선한 결말로 끝날 것이다.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이제 진정한 용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